본질적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계속 연구하고 또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빌립보서는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그 초대, 콜링에 대한 그런 서신보다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는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기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에게 보낸 서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상대로 때로는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부르는 그 초청의 말씀이 있는가 반면, 또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고 믿음을 굳건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도 나눌 수가 있죠. 물론 두 개 다 뭐 딱 해서 나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 두 가지를 볼 때 초점이, 그러니까 관점이 약간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분명히 대상 7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라고는 있죠. 그러니까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또 하나님께서 깊게 사용하기 위해서 깊은 능력과 또 말씀을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잘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임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뭐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는 뜻도 있고 자기의 심령 안에서 부딪히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는 독이 되고 어리석게 느껴진다라는 말씀도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감화 감동 깨닫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해요. 이는 왜 그러냐? 더 나아가선 그들은 그 모든 말씀, 하나님 역사가 어리석게 보이고요. 그 알 수도 없다. 왜요? 그런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기 때문이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 그냥 내 말씀이고 그냥 은혜 받아요. 어떤 말이든 뭐 이것이 논리적이든 아니면 때로는 이것이 내 상황에 맞든 안 맞든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임할 때는 그냥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죠. 오늘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심지어는 육적으로 지금 매인 일이 있고 육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육적인 모든 일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 영적인 깨어서 분별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를 많이 다녀도, 교회 다녀서 예배를 드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 가운데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라 뜻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으로 구주가 된다는 것. 그것이 정말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정말로 내 믿음의 고백,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고백하고, 정말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분별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걸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또 그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오늘 단번에 믿고 단번에 영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늘 임하셨는데 난 구원 받았는데 오늘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오늘 내가 주님께 떳떳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내 구원이 취소되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구원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래요. 정말 예수님이 임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면 우리가 살았을 때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질적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지켜주시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충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난 무너지지 않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에게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확신을 하고 있죠. 감사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확신이 무엇이냐? 본질적 가운데 특별히 승리해야 될 건 오늘 이 두 구절 가운데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은혜에 참여한 자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들을 또한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오늘 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앞절에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은혜 나눴던 것처럼 앞절의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을 갖고 어디에요?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걸 확신하는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는데 이것이 왜 마땅하고 감사 제목이 되고 그 가운데 왜 기쁨이 넘치느냐? 바울은 오늘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이게 마땅한 이유는 첫째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 그 항한 마음이 나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둘째가 뭐냐? 이 매임, 복음의 변명함, 확장함에 바로 은혜에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에 나와 같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나타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바치는 사도였어요. 그럼 그의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확신된 삶이에요. 즉 그 빌립보의 성도들은 단순히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믿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빌립보 교회 그의 삶은 복음 앞에 선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고 바울 신앙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선 그런 믿음, 그런 신앙, 하나님의 그의 능력 가운데 임하는 그 정말 실질적인 역사를 바라본 그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말과 행실이 있으니까 단순히 축복합니다가 아니에요. 거룩한 열매,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열매가 없이 바울은 그저 입으로 립서비스죠. 그냥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의 역사 앞에 진실로 확정됨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복음에는 우리를 사로잡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정말 복음 가운데 선 사람이냐 그냥 보면 알아요. 말로 하는 사람이냐 정말 그건데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냐 보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복음의 힘에는 능력이 있고 나타나는 힘이 있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복음 앞에 서지 못하고 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삶, 욕심으로 가득 찬 삶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받고 복음 앞에 선 사람은 반드시 복음에 선 열매로 내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내 모든 말과 행실과 내 삶 가운데 복음에 나타내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인 리더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교회에 또한 개척한 이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복음의 선 빌립보 교인에게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단순히 세상 가운데 잘 되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섰기 때문에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 제목이 있었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제일 우선된 그 본질적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 앞에 선 그 바울과 같이 은혜 앞에 같이 나가는 참여한 그런 성도들, 그런 모습의 감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복음에서 정말 한 마음으로 교제돼서 복음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이요 바울에게도 큰 감사 기쁨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나와 있죠.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에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역사에서도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이냐? 바로 성도 간의 교통,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같은 주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로 교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그 사도 바울 앞에 그 마음의 합한 자가 된 거죠.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의 신앙은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도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신앙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모델은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쫓아가고 따라가야 할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냐? 복음적 신앙이었어요. 다른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 믿음과 신앙으로 선 사도였고 나머지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했던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사도가 중요하고요. 사도의 신앙, 성경에 나타난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이삭, 야곱, 모세 다 그렇죠. 우리가 그 선진들이 보고 따라갈 이유는 바로 이것이 정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신약에서는 바로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바톤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원하고 특히 바울이 원하는 신앙은 무엇이냐? 복음 앞에서 같이 은혜에 참여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신앙을 감사하고 기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은 본질인 복음 앞에 서야 되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신앙이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있죠. 그럼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 이 바울은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서신을 쓰게 되고 성경이 되었죠. 그러면 이 빌립보는 성경이자 곧 바울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나타난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로 사도의 본분을 보인 거예요. 대표성을 띈 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리더들이 하나님할 때 본인은 그래요. 그 본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공적인 자리에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어서. 내 생각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신경은 무엇이냐? 성경을 대표해서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사도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서신이 보낸 사도 바울의 말씀의 중요한 이유는 사도의 대표성이에요. 왜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성경이 썼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도의 바울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같이 은혜에 참여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날까지 이루어질 테고 그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세히 말하면 나의 매임, 복음의 변명함, 확정함, 그것에 같이 한마음이 됐고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변명함, 매임 이런 뭐냐? 매임은 그래요. 옥에 갇히고 있는 고난이 말하는 거죠. 복음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구속이 돼요. 원래는 떳떳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모든 자리와 또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위에서 스스로 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위에서 매이는 일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 할 것을 못하고 우리의 유익을 포기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과 에너지와 우리의 달란트를 쓰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영광된 일이고 하나님은 그거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그 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특히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빌립보 교회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헌금 보내주고요, 또 물질을 보내주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같이 동행하며 나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에서 감사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변명함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변명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방해가 되고 대적하는 것들을 맞아 싸우는 것, 변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들은 마귀는 안 건드려요. 왜요? 가짜이기 때문에 생명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안 건드려요. 어차피 다 무너질 거고 어차피 다 멸망에 빠질 거예요. 마귀를 건드리는 사람은 무엇이냐? 건드리는 곳, 역사하는 곳은 생명이 있는 곳에 건드려요. 왜요? 그 악한 역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줄을 끊어놓고 파멸을 시키기 있는 것이 마귀의 본분이에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이미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이 임할 때까지 할 때까지 끝까지 방해하는 것이 악한 역사, 마귀 역사,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핍박을 받아도 그것은 더욱더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주님의 능력이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그래서 더욱더 견고히 흔들리지 말고 든든하게 서가며 더욱더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가짜는 가짜예요. 건드리질 않아요. 그러나 정말 살아있고 생명인 사람들은 마귀 역사가 틈타고 건든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사를 통해 보면 수많은 역사들이, 악한 역사가 교회를 건들고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마음 돼서 일어났고, 그리고 변증했어요. 신학자들이 변증해서 올바른 신학, 악한 이단과 악한 또 타종교, 이단 종교로부터 많은 것을 지켜왔고 지금까지 순수 복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일에 어떻게 되었냐? 확장됐다. 확장됐다는 것은 변증한다는 것 넘어서 그 내 모든 삶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냥 있을 때 변증하고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들여서,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랬죠. 내 생명마저 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그 일 가운데 내 모든 걸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확정된 일에, 복음을 살아가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그 성도들이 같이 했다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요? 바울은 순수 100% 복음만 전했어요. 다른 거 일절 하나 섞지를 않았어요. 복음에 정확하게 복음만, 복음에 다른 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교회 보면 그래요. 이 쓴 계기가 바로 이단 때문에, 유대교 이단 때문에 바로 갈라디아서를, 서신을 쓰게 되죠. 다른 데 보면 서신 보면 감사도 있고 인사도 전하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보세요. 특별하게 인사도 없어요. 거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할례는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우리는 완성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거지, 거기에 할례를 섞어요. 유대교 율법을 약간 섞어요. 복음에 없앤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섞는다는 거. 그러나 바울은 그거마저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어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있으면, 즉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을 너에게 전해준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의 신앙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복음을 내 온 마음과 그리고 온 삶과 생명을 바쳐 전하는 그 복음의 열정. 그런데 그 복음의 열정과 같이 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원초적인 본질적인 복음과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복음에서 달려나가고 있고 내 온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초적인 신앙, 본질적 신앙은 날마다 상고해야 되고 식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죠. 이 7절 마지막 부분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은혜는 복음을 말한 거예요. 나가 잘 되는 일에 우리가 같이 했어, 성공하는 일에 같이 했어가 아니라 복음 사역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같이 했어,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온 힘과 삶을 바치고 바울과 같이 한 빌립보 교회, 오늘 그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교회를 사용하셨겠고 그 성도의 모든 것을 더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모든 가운데 또 본질적인 또 복음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또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 단순히 그래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 은혜 받아, 나 행복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셨어, 참 좋아, 그 정도 수준이면 참 좋아요, 좋겠는데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보여왔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는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는데 그 영적인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마저도 위협할 수 있는 악한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해요. 바울도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다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면에서는요, 군인이에요. 특공대라고요. 영적으로 전투를 각오한 사람이고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오늘 포기할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은혜만 받을래, 그러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뭐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앞에 선 사람은 될 수는 없어요. 복음 앞에 선 사람은요, 반드시 더 이상 나의 모든 걸 희생과 헌신도 각오하며 나가야 돼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선 사람은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삶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오늘 은혜 주세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오늘 됐습니다, 행복합니다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삶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은혜 받는 목적도, 내 삶이 행복해야 되는 목적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능력받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단단히 서야 되는, 든든히 서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우리만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 이웃,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내가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신 목적도 결국은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복 받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복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내가 원하는 쾌락과 유익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선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바울이 원하는 신앙,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복음 앞에 선 신앙, 그것은 전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내가 하루하루 전쟁이에요, 전쟁. 거기서 약간만 내가 마음을 놓았고 내가 좀 편하게 살자 하면 내 능력은 떠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가 없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큰 일은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내가 정말 깨어 있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마저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다시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을 붙드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참여했다, 마음에 있다, 기쁘다, 그것을 위해서 감사한 거죠. 자, 두 번째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나갈 때 우리의 정말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뜨거운 본질적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내 증인이시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역사가 대단했죠. 복음의 바다들이 첫날부터 복음의 역사가 대단했고, 복음 안에서 교제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강가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고, 또한 특별히 그 중에 자기도 회개했지만 가족들까지 전전 루디아, 또 이 악한 역사였죠. 이 여종이 이 점을 치는데 그걸 내쫓아요. 그러니 능력이 사라지니까 점을 못 칩니다. 그다음에 그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이익이 끊기니까, 생업이 끊기니까 그걸 가나에 고발을 해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욱신두들겨 맞고요. 그리고 옥에 갇히는데, 그게 보통 옥입니까? 지금처럼 그런 옥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땅굴 파놓고 사람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 며칠만 있으면, 몇 달만 있으면 문둥병이 걸려요. 정말 뭐 난방이 돼요, 냉방이 돼요. 그냥 축축한 땅바닥에 바위돌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늘의 진동이 일어나니까 이 감옥이 흔들리게 되고요. 스스로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요. 그거에 본 이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스스로 오죠.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가 그것만 듣고 구원을 받고, 가족들까지 세례받고,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죠.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주 충만하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증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 그 충만한 역사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또 개척을 하는, 또 그 모든 바울과 또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 참 보면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아무리 볼수록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상이 빌립보 교회가 아닌가라고 싶어요. 요즘 교회는 많이들 무너졌죠. 뭐가 무너져서요?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믿지 못하고, 성도들도 목사님 믿지 못하고, 성도 간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 부흥은커녕 교회가 쪼개져 나가기 시작하고, 참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나쁜 역사죠. 그거는 일어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보세요.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을. 나는 생명을 바쳐 너희를 사랑하고 내 마음에 있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됐다는 말이고, 성도들은 보세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오늘 어떤 저기 있는 새 땡땡 목사님이 잡혀가 구속이 됐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참담 복음이죠. 이 악한 세력을 위해서 대적을 하면서 했는데, 이 정부가 공격을 해요. 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럴 때 저는 참담한 게 무엇이냐, 저는 교회가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한 무리라도 좀 일어나서 그 목사님 위해서 한번 훅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잠잠해요? 어떻게 힘이 없어요? 어떻게 교회가 뭉치지를 못해요. 위에서 말하는 대로 다 끌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보세요, 빌립보 교회 보세요. 바울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요? 한마음 돼서 기도하고, 원래 잡혀가면요, 이때 당시 때는 말하면 죽어요. 자칫하면요 죽는다고요. 코로나 시대보다 더한 시대. 코로나는요 그냥 법적 어떤 제재가 있을 뿐이지, 체계 가운데. 그러나 이때 시대 때는 대놓고 특별히 로마 황제한테 잘못 보이면요 그냥 죽는 거라고요. 말을 못하는 시대예요 정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보세요. 헌금 보내고요, 대놓고 드러낸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우리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어디 가나 밝히고 드러내고 같이 함께하고 복음에 참여하게 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한 마음 되는 교회, 서로 목숨을 내놓는 그런 관계.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니 바울이 얼마나 감사 기쁨이 넘치니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 것 같아요. 어떤 뭐가 있어도 복음 앞에서 참여하면 되고, 변증하고 확증하고 일어나고, 누가 뭐래든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하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해서 바울과 같이 죽어나갈 수도 있는, 생명을 바치는, 복음을 위한 그런 성도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어려움이 없고 핍박이 오면 도망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아닌, 정말 빌보 같은 교회, 바울이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처럼 바울 마음에 쏙 들어는 내 마음에 있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참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교회예요. 심장이 있어야 뛰고, 심장이 있어야 살아가지. 심장이 없으면 냉랭해요. 우리가 말만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내 탐심과 이기심 앞에는 이겨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지금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너무 감사하니까 그 옥에 있는 그 척박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의 표현을 다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편지를 왜 씁니까? 용도가 있어요. 왜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서신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지금 우리 빌립보서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는데 빌립보에 쓴 그 서신, 빌립보 편지는 형식이 튀어요. 그냥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냥 기뻐하라. 뭐 때문에 뭐가 이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목적과 내용과 이 파워가 튀어요. 파워가 보니까 요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모한다. 벌써 차원이 튀어요. 이건 이래서 저렇고 이건 너네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연애 편지 같아요. 말 그대로 내가 너를 정말 잘하고 있는데 와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내가 너를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사랑한다. 왜요? 나와 같은 마음 품었고 주님의 그 복음 앞에 같이 선 마음, 우리는 하나이고 교통하고 교제하기 있기 때문이다. 그게 왜요? 그리스도의 심장, 내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어떤 마음이 오면요 숨기지 못해요. 참 바울도 성격이 급한 사람 같아요. 급해요. 로마서 15장 23절에도 그러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로 가라는 한이 있었다 막 이래요. 여러 해 전부터 성경을 막 밝혀요. 데살로니가 교회 때도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걸 들었다.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그러죠. 디모데후서 1장 4절에도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 올해의 원본은 심히 원한다는 뜻이에요. 심히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합니다. 막 밝혀요. 바울의 심정은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 때는 뭘 단용을 썼냐?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의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항상 제일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어떤 일이, 제가 큰 교회 다닐 때는 부서가 맨날 바뀌어요.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요, 저는 항상 먼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냥 내가 잘하려고 내 사역이 아니라 첫 번째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리고 그들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걸 항상 먼저 기도합니다. 이거 식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의 부분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도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이름하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당신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형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심장 내준 거 맞아요. 왜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정말 자신의 엑기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쫙쫙 쏟으셨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랑으로, 예수님 날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당신들을, 빌립보 성도님들을, 우리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간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게 회복돼야 돼요. 성도 간에도 이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게 본질적 신앙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 그 받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고, 어떻게 사역하고 있고, 대부흥이 일어나기 꿈꾸고, 원초적인 능력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의 심장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꿈꾸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은 원동력이에요. 엔진이라고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꿈을 꾸겠습니까? 살아야 꿈을 꾸죠. 심장이 있어야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만히 보면 자신의 간곡한 표현을 할 때는 인체를 사용해요. 인체. 그리스도의 심장. 그런데 오늘 원어에 보면 그래요. 수플랑크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수플랑크논, 스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 심장이 아니에요. 원뜻은 장기예요. 장기. 우리 안에 있는 장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심장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오면서 그거예요. 우리도 그 신장기에 대한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겁이 없다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장기를 이용해요? 간땡이가 부었네. 그렇잖아요. 애간장이 녹았네. 이게 간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정말 간절히 원할 때 뭐예요? 창자를 얘기하잖아요. 단장했다가 창자가 끊어지다는 뜻이죠. 이 단장할 정도로 원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창자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뜨거울 때는 뭐예요? 심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서는 심장으로 번역을 했는데 장기를 얘기했는데 이 문화에서도요. 간곡히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 표현할 수 없을 방법은 내가 너무나 거기다 쏟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장기를 말하는데 오늘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단어. 수플랑크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장기로 정말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내 고백을 하는데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뭐예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사랑하는 것도 그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디서 얻어요? 왜 예수님의 심장을 이용해요? 왜 사용해요? 바울은 이제 자기가 없어요. 예수님 위해서 죽었고요.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바울의 심장, 인간의 심장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고난하고 힘들고 때로는 내가 갈등이 있을 때는 그 사랑은 식어요. 내 생명의 위협이 올 때는 어쩌면 그 사람을 보다 내 생명이 먼저면 그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요. 식지도 않고요. 영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으로 그 심장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계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 사모적으로 바라봅니까? 어떤 채무적으로 바라봐요? 너가 이거 했으면 오늘 이렇게 해야지. 월세처럼 꼬박꼬박 내야지. 이게 뭐야? 너 방 빼! 이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어떤 관계로 봐요? 사랑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덮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랑을 그냥 생명을 내놓고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해요. 아가서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내용이죠. 이 술람미 여인은 아프리카 여인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성경에 이야기하자면 그 여인이 햇빛에 그을린 얼굴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상징하고 있어요. 재, 물들은 재, 탄, 우리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안쓰럽고 참 때로는 더럽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라미 여인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너무나 아름답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표현인데 너는 마치 가시나무에 있는 백합화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 볼 때 우리 정말 더럽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먼저고요. 내 마음대로 행하고요. 내 안에도 수십 번의 지금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 볼 때 원천적인 관점이 너는 내 자녀야. 너 되게 아름답구나. 어쩜 이렇게 아름답니? 이 갓이 있을 때 특별히 백합화는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한 밝은 하늘에 별이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것처럼 주님 보실 때 우리 너무나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옆 사람 다시 한번 봅시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보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이 아름다운 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건데, 바울이 그 사랑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가 닭이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랍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누구라고? 저는요 끝까지 예수님 쫓아갑니다. 막 이거 아니에요. 닭 오기 전에 3번 부인한다니까. 바울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웬걸입니까? 연약한 바울, 성령 받지 못한 바울이라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군인이 예수님 잡아가시려고 딱 오는 순간부터 흥분만 했지, 일만 저지르지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해요. 기도도 하나 못해요. 기만 자르고 앉아 있었지. 예수님은 다시 그거 마지막까지 치우세요 하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붙여주시고, 야 칼로 망한다 그만해라, 기도해라 기도. 그냥 바울이 막 이러고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그놈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혼비백산 이제 끝났다 놀래가지고요 다 제각기 가는,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자부했던 베드로가. 그래도 베드로는 좀 의리가 있어요. 남들은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그래도 한번 보려고, 예수님 보려고 쫓아다녀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차라리 가지를 말지. 괜히 능력 없이 갔다가 괜히 대인통 예수님이 말한 3번의 부인하기 시작하는데 그 여종, 조그만 여종한테도 부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예수님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데 내가 알면 막 저주까지 해요, 예수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요. 뭐예요?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배반한 3번 부인한 베드로, 이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주님이 돌이켜서 딱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아차, 예수님 다 오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못 버티겠습니까? 그냥 나가가지고요 심히 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뒹굴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 내가 배교하고 배신하다니 예수님. 이때 참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때 그 눈빛이 다른 눈빛이겠습니까? 너 죽었어, 너 부활해봐, 너부터 내가 손볼 거야. 내가 이런 눈빛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긍휼한 눈빛으로 보면서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생선을 구워주시고요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 못해요. 주가 아시나이다. 다시 물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한 번 더 물어요. 왜요? 3번 부인했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 많이 아십니다. 그때 이제서야 온전하게 너는 내 양떼를 먹이라. 이제는 목숨 바쳐서, 성령 받고 목숨 바쳐서 일하는 베드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긍휼함이 있었어요. 언제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가면서도요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심하게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그냥 그들의 긍휼히 여기셨다고 했거든요. 긍휼히 여기셨다. 그때 그 긍휼이 오늘 나라는 심장, 이 단어예요. 예수님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품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성벽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다. 그 긍휼이 오늘 단어예요. 어때요? 쉽게 말하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긍휼하게 슬퍼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셨고, 바울은 그 사랑을 받았고, 바울은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을 전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은요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과 옆지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죠. 그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냥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랑으로 내 안에 뛰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 지금 뛰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일까요? 단언컨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를 말하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교회예요. 교회.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신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결국 우리거든요. 위에 보면 양떼예요. 양떼. 양떼가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교회와 우리 옆 사람,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겠죠. 지금 이 시대가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기독교 지식이. 딱 키면요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큰 교회부터 작은 교회까지 할 거 없이 유명한 목사님 한 것이 모든 설교도 듣고요. 책이 얼마나 많아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초대교회 비교해서 확실히 떨어지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를 않아요. 초대교회는요 자기의 재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온 마음에도 통용했어요. 왜요? 진짜 내 형제 자매처럼, 자식처럼, 부모님처럼 사랑했거든요. 섬겼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었어요. 내 목표는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잘 사는 거였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상급받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게 목적이었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뻐 보이고, 내가 멋있어 보이고, 내가 뭐 든 것처럼 똑똑해 보이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품고 우리 영원히 같이 천국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표였어요. 우리가 이제 본질적 교회는 무엇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품어야 돼요. 바울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시편에 보면 그래요. 84편에 1,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요. 지금 말하자면 교회예요. 성막이에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면서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새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궁전, 성소 때문에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모하여 새약해졌다. 이 새약하다는 칼레타, 기진, 맥진하다는 뜻이에요. 기진에 다해서 온 힘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기진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다윗은 그렇게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간곡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성전 보면서 얼마나 사모했던지, 정말 사모해서 내 온 마음과 몸이 기진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렇게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정말이었어요. 법궤가 올 때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께만 지금 뛴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미갈은 절대 몰라요. 그 뜻과 그 마음을, 그 예배함의 마음을 미갈은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왕이 채통이 없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르시는 왕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고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목자예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라고요. 다윗은 그 신앙이 있었고요. 그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심장과 열정이 있었기에 예배하고 위해 살았어요. 미갈은 보세요. 절대 그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 왕이 채통 없이 절대 인간적인 이성 가지고만. 미갈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너무나 싫어하시고 심지어는 벌이 내리셨어요. 여자 평생에 애를 못 갖는, 평생에 애를 못 갖는, 대가 끊기는, 하나님이 치셨죠. 하나님도 그걸 또 심히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축복하세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 축복하세요. 옆 성도들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게 복 받는 비결이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 간에 조금 열심히 한 것 같으면 미워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복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 서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우리가 복음 앞에 서고요, 이제 복음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복음 은혜에 같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이 회복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도 우리를 살리시려, 전도하시려, 그 복음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앞으로 가고요, 제사함 받고 영생을 소유합니다. 쉬워요. 구원은 결국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복음은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한마음 되고 은혜에 참여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걸, 우리의 위해서 달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모든 걸 쏟으신 그 예수님의 심장, 그 마음 품에 나갈 때 우리는 생명도 아깝지 않아요. 바울은 이미 충분히 그것을 붙잡고 깨닫기 때문에 생명마저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죽기를 원했을 거예요. 왜요? 그나마 갚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위해 나 위해서 죽으신 게 그나마 갚을 수 있는 게, 똑같이 나도 그나마 예수님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차원이 틀려요. 그나마 갚을 수 있는 거, 그 가오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순교하지 못할지언정 정말 우리가 평생에 그리스도의 심장 갖고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복음사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크게 앞장서는 우리 교회 또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하나님 내 안에 임하게 하옵시고 내 안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또 어떤 연약한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 그것이 역동적으로 살아나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바울의 역사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품기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